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가장 간절히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는 무엇인가요? 10초 동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그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한 분 한 분의 글을 읽으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의 여정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은혜로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기도는 막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제 무릎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고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아침.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는 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런데 2년 전 어느 겨울 새벽 한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편이 아프고 아들은 실직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날 새벽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렸던 성경 속 기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들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많아야 7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주여 이 백성을 고쳐주소서 단 7글자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5마디만 외쳤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짧은 기도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해. 영적으로 깊은 표현을 해야 해. 그래서 더 막힙니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10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을 보십시오. 화려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긴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돌 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감격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7세,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울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집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하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만 되뇌었는데 점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3개월 후 남편은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잃었고 기도가 막혔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심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화려한 표현이 아니어도 제가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늘 문은 열립니다. 이제 2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정돈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의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항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후 딸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쌓아온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제 자존심을 낮춰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감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범사에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살아있잖아. 그 생각이 집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야. 집사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어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집사님은 매일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씩.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엔 20가지도 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는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원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와 현재 베푸시는 자비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신학적 표현을 찾고 경건한 언어를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입니다. 신학적 논증이 없습니다. 경건한 수사도 없습니다. 오직 절박한 외침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두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여파로 주요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대출 이자, 집 담보까지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청구서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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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내내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근거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10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희 제품 만들 수 있으세요? 급하게 필요한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3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은행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1년 후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한 건 도와주세요. 3글자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잡한 설명 없이, 긴 탄원 없이 이 3글자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함께 져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 주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세 글자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5글자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항복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에서,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은혜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소원은 딸이 광주로 내려와서 가까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광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 있는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미국으로 발령났어. 3년간 근무해야 해.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섭섭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뜻만 주장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한국 사람인데 믿음도 좋고. 1년 후 딸은 약혼했습니다.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목사였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내가 원했던 광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지금 딸 부부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니까 목사 사모가 되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더 좋았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6글자는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권세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10절.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질병의 이름 위에, 가난의 이름 위에, 두려움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사가 자기 나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기도에 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 기도의 보증수표입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69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온 치매였습니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장로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있도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장로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내 기도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치매야 물러가라. 처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내의 기억이 회복되리라.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로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장로님을 알아봅니다. 간단한 대화도 합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치매는 계속 악화되는데 오히려 좋아지다니 신기하네요. 장로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 이름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리라. 이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기도를 끝내는 인사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러하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아멘. 이 두 글자는 우리 기도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 49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을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세요. 아멘. 주님, 아들이 다시 걷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멘을 말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3달 후 아들은 걸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6개월 후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멘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저를 끝까지 기도하게 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모든 기도 끝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구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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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말할 때 그냥 습관처럼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외치세요. 이것이 기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7가지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주님께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랍니다. 제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함으로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함께 져주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 이름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제가 드린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 둘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 셋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기도. 넷째, 도와주세요. 솔직하고 단순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 여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기도. 일곱째,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며 마무리하는 기도.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진실한 7마디가 하늘 문을 엽니다. 제가 2년 전 그 할머니께 드린 답도 이것이었습니다. 권사님, 이 7마디만 기도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 후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7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이 7마디를 기억하세요.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이 7마디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단순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 7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7마디를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 7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기도는 막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제 무릎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고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아침.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는 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런데 2년 전 어느 겨울 새벽 한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편이 아프고 아들은 실직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날 새벽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렸던 성경 속 기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들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많아야 7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주여 이 백성을 고쳐주소서 단 7글자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5마디만 외쳤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짧은 기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해. 영적으로 깊은 표현을 해야 해. 그래서 더 막힙니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10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을 보십시오. 화려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긴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돌 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감격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7세,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울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집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하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만 되뇌었는데 점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3개월 후 남편은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잃었고 기도가 막혔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심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화려한 표현이 아니어도 제가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늘 문은 열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정돈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의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항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후 딸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쌓아온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제 자존심을 낮춰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감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범사에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살아있잖아. 그 생각이 집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야. 집사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어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집사님은 매일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씩.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엔 20가지도 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는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원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와 현재 베푸시는 자비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4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신학적 표현을 찾고 경건한 언어를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3글자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입니다. 신학적 논증이 없습니다. 경건한 수사도 없습니다. 오직 절박한 외침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두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여파로 주요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대출 이자, 집 담보까지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청구서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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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내내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근거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10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희 제품 만들 수 있으세요? 급하게 필요한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3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은행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1년 후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한 건 도와주세요. 3글자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잡한 설명 없이, 긴 탄원 없이 이 3글자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함께 져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 주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3글자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5글자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항복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에서,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은혜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소원은 딸이 광주로 내려와서 가까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광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 있는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미국으로 발령났어. 3년간 근무해야 해.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섭섭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뜻만 주장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한국 사람인데 믿음도 좋고. 1년 후 딸은 약혼했습니다.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목사였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내가 원했던 광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지금 딸 부부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니까 목사 사모가 되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더 좋았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6글자는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권세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10절.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질병의 이름 위에, 가난의 이름 위에, 두려움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사가 자기 나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기도에 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 기도의 보증수표입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69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온 치매였습니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장로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있도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장로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내 기도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치매야 물러가라. 처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내의 기억이 회복되리라.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로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장로님을 알아봅니다. 간단한 대화도 합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치매는 계속 악화되는데 오히려 좋아지다니 신기하네요. 장로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 이름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리라. 이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기도를 끝내는 인사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러하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아멘. 이 두 글자는 우리 기도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 49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을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세요. 아멘. 주님, 아들이 다시 걷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멘을 말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은 걸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6개월 후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멘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저를 끝까지 기도하게 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모든 기도 끝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구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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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말할 때 그냥 습관처럼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외치세요. 이것이 기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7가지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주님께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랍니다. 제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함으로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함께 져주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 이름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제가 드린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 둘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 셋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기도. 넷째, 도와주세요. 솔직하고 단순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 여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기도. 일곱째,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며 마무리하는 기도.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진실한 7마디가 하늘 문을 엽니다.
제가 2년 전 그 할머니께 드린 답도 이것이었습니다. 권사님, 이 7마디만 기도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 후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7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이 7마디를 기억하세요.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이 7마디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단순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 7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7마디를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 7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기도는 막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제 무릎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고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아침.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는 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런데 2년 전 어느 겨울 새벽 한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편이 아프고 아들은 실직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날 새벽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렸던 성경 속 기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들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많아야 7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주여 이 백성을 고쳐주소서 단 7글자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5마디만 외쳤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짧은 기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해. 영적으로 깊은 표현을 해야 해. 그래서 더 막힙니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10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을 보십시오. 화려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긴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돌 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감격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7세,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울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집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하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만 되뇌었는데 점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3개월 후 남편은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잃었고 기도가 막혔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심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화려한 표현이 아니어도 제가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늘 문은 열립니다. 이제 2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정돈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의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항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후 딸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쌓아온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제 자존심을 낮춰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감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범사에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살아있잖아. 그 생각이 집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야. 집사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어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집사님은 매일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씩.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엔 20가지도 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는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원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와 현재 베푸시는 자비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신학적 표현을 찾고 경건한 언어를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입니다. 신학적 논증이 없습니다. 경건한 수사도 없습니다. 오직 절박한 외침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두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여파로 주요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대출 이자, 집 담보까지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청구서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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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내내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근거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10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희 제품 만들 수 있으세요? 급하게 필요한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3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은행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1년 후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한 건 도와주세요. 3글자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잡한 설명 없이, 긴 탄원 없이 이 3글자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함께 져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 주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세 글자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5글자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항복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에서,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은혜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소원은 딸이 광주로 내려와서 가까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광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 있는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미국으로 발령났어. 3년간 근무해야 해.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섭섭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뜻만 주장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한국 사람인데 믿음도 좋고. 1년 후 딸은 약혼했습니다.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목사였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내가 원했던 광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지금 딸 부부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니까 목사 사모가 되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더 좋았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6글자는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권세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10절.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질병의 이름 위에, 가난의 이름 위에, 두려움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사가 자기 나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기도에 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 기도의 보증수표입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69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온 치매였습니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장로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있도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장로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내 기도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치매야 물러가라. 처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내의 기억이 회복되리라.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로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장로님을 알아봅니다. 간단한 대화도 합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치매는 계속 악화되는데 오히려 좋아지다니 신기하네요. 장로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 이름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리라.
이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기도를 끝내는 인사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러하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아멘. 이 두 글자는 우리 기도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 49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을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세요. 아멘. 주님, 아들이 다시 걷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멘을 말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3달 후 아들은 걸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6개월 후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멘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저를 끝까지 기도하게 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모든 기도 끝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구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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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말할 때 그냥 습관처럼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외치세요. 이것이 기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7가지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주님께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랍니다. 제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함으로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함께 져주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만들어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 이름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제가 드린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 둘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 셋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기도. 넷째, 도와주세요. 솔직하고 단순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 여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기도. 일곱째,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며 마무리하는 기도.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진실한 7마디가 하늘 문을 엽니다. 제가 2년 전 그 할머니께 드린 답도 이것이었습니다. 권사님, 이 7마디만 기도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1년 후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7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이 7마디를 기억하세요.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이 7마디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단순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 7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7마디를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 7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